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침에 힘찬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하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감사로 인해서 정말 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너무 불행합니다. 혹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 힘들고 사면이 초과가 되어 있고 설상가상에 그렇게 놓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찬양을 통해 잘 알려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정말 많이 불렸던 알려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아마 이 고백 자체는 잘 알고 있어도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이 고백의 배경을 알고 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의 무게가 좀 달라지실 것입니다.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감사는 깊어질 것이고 감사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고백했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17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이 고백만 보더라도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뼛속이 녹아내린 그런 상황, 뭔지를 모르지만 다리가 후들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나온 감사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감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작부터
다른 선지자들과 정말 달라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대부분의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선지자를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밀당을 좀 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반면에 하박국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게 없어요. 대뜸 항변부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타락과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다른 선지자들과 아주 달라요. 시작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거세게 항변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586년에 멸망하는데 약 600년쯤에 거의 여호야김, 시드기야 거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기입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 찬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하박국서 1장 3절 4절에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당시 남유다의 시대 상황입니다. 패역, 강포, 겁탈, 분쟁, 이게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완전히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불의와 우상 숭배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전보다 더 거세게 항변해요. 더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항변해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의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죄를 막 져요.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교회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알겠다. 조폭을 사용해서 내가 교회를 정리하겠다. 마피아, 깽단 이런 조직 폭력배들을 사용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난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 이게 정말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계산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길게는 10년 안에, 짧게는 이 3년 안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가옥이 불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죽거나 사랑하는 친구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를 듣고 알아요.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까지 아주 거세게 항의했잖아요.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어째서 불의와 이 우상숭배를 보고만 계십니까? 했던 하박국이 수년 내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는 황폐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음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좀 이상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심판과 멸망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필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심판하시고 계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듣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파국이 현실이 될 것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을 알고도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감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파국이 펼쳐집니다. 치닫게 돼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머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는 더 안 돼요. 그런데 그의 감사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거세게 항변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은 180도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뭔가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강한 도전이 있었고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항변했던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에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라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감사가 깊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 이해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이해를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분명히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집들은 다 황무지가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 동포들은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18절에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감사의 근거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당부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앞으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믿는 믿음,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믿는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해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상황이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이게 상황이 기준이 돼서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이해, 나의 상황, 이것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을 보세요. 대상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이해되든 안 되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100배 1000배 더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상황,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도 하나님 신뢰하실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든 상황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자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담대하게 예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 그 신뢰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까지 우리 모두 도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날마다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년 후에 멸망이라는 이 끔찍한 상황을 벌어질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 후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귀에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정말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다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체력과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만 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조장들, 우리 목장 리더들, 중직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다 못해요. 근데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들게 힘겹게 청년부를 섬기는데, 또 그렇게 청년부를 언제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감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깊어지니까 나중에 진정한 감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진정한 감사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감사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 그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의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할 제목이 1도 없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 그 뜻이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왜요? 신뢰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멋진 고백 후에 사실 이 고백을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파국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어요. 깨달았죠.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알매도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뻐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한번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감사는 곧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 같은 죄인, 죄와 사망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직업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